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신 우리 김영성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한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12시 예배 딱 끝나고 오는데 최선을 다해 달려온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도로가 좋더라고요. 차가 많이 밀리지도 않고 또 새해가 돼서 그런지 그리고 이동하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김영성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웬만하면 이름에서 밀리지가 않는데 제 이름이 김영권이거든요. 영권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이 김영성이에요. 야, 샘 목사님을 오래간만에 뵀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얼굴 뵈니까 참 편안해 보여서 감사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또 초청해 주셔서 가기도 하는데 목사님들의 제가 눈빛을 한번 봅니다. 피부를 한번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든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피부가 푸석푸석합니다. 근데 우리 김영성 목사님 보니까 기름기가 잘 자르는 것이 피부가 뽀송뽀송하니, 야,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섬겨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가다 보면요, 이 공동체에 이 영적인 텐션 느끼는 분위기가 있어요.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하는데요, 야, 제가 이렇게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팀은 처음 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니 근데 농담이고요. 정말 우리 가브리엘 찬양팀 팀들도 그렇고 우리 세션들도 그렇고 정말 훌륭해요. 야, 우리 한번 가브리엘 찬양팀 한 해 동안 봉사 수고할 텐데,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바람 나야 됩니다. 이 신바람 나야지 사역이 재미있고, 또 안 믿는 분들도 야, 교회 갔더니 야, 정말 즐겁더라, 기쁨이 있더라 알게 되는 건요. 여러분, 경직된 신앙생활 아니라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러한 귀한 사천읍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바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이 주는 바람이 신바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사천읍 가운데 2023년 강력한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기 보냈어요. 하지만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 회원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셨으면 그 직분을 위해서 오늘 내가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왔듯이 여러분도 이 직분 재직 회원들은 목숨 걸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재직의 사명의 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잘 풀면 이것은 좋은 추억이라는 저장소에 담겨져 있지만, 문제를 잘 풀지 못하게 됐을 때는 이게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왕이면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갖는 게 좋아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엄마 아빠 따라서 온 자녀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보면은 이 시간이 자칫하면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엄마 손 잡고 이렇게 아빠랑 함께 예배 드렸다는 좋은 신앙의 추억들이 있거든요. 지금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들이 장차 앞으로 사천읍교회의 귀한 미래가 저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귀한 신앙의 추억들을 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아픔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좋지 못한
그러한 추억의 저장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픈 상처로 남는 거예요. 교회 하면은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 교회 하면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곳, 이러한 좋은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들이 헌신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아멘 하십시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재직들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한 해를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가정도 또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낼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재직들의 귀한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조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어야 되고 내 의가 드러나야 되고 내 공로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공로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욕이 죽어야 돼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죽읍시다. 인사하세요. 잘 죽읍시다. 잠깐만요. 웃고 그냥 대충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서적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는 거. 왜 갈등해요? 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보니까요, 앞에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앉았어요. 제가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에게 허벅지를 푹 찌르는 거야. 거봐, 죽으라잖아. 누가 죽으라고요? 장로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장로님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재직 부서 안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 안에서 여러분 늘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합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 내 자신을 항상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례식이 갔는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딱 드리려고 이제 그 여러분 리무진 알죠? 장례 그 차에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 속에서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보 여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랬더니 그 남편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죽었다잖아요. 그리고 그냥 발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재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한 심령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것, 항상 보면은 건강한 교회는 이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천교회, 읍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분들은 신천지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대부분이 얼굴이 밝아요. 영혼의 미소,
정말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바로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두 번째가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이번 재직들이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봉사는 못하더라도 항상 영혼의 미소,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그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게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 무거운 그런 마음들, 무엇인가 침울한 듯한 그런 그 분위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전화 신방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여쭐 때가 있을 거예요. 집사님, 혹시 별일 없으세요? 권사님, 혹시 뭐 어디가 편찮으시지 않으세요? 목회자는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얼굴이 밝으면요, 그래도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얼굴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뭔가 좀 우울한 그 표정을 짓게 되면 그래도 목회자들은 그래도 한번 궁금해요. 또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내릴 때도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깔깔깔거리고 빵꾸 뜯으면 잘 밤새 건강한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도 엄마 잘 다녀왔어요 하고 막 아이들이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뛰어다니고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힘들어해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도 힘이 쭉 젖어 있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진단할 수 있는 귀한 하나의 그 방법이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 얼굴이 주는 이 표정이 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으로 늘 밝고 늘 이 기쁨의 영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나 때문에 생긴 조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를 할 때도 내 뜻을, 내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갈등이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보면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재직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그 신, 내 뜻을 이루는 그 신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내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종교. 그래서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바로 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 신을 찾는데,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그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어떠한 소유를 했다고, 내가 사회에서 어느 포지션을 내가 또 올라갔다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만 기뻐하는 그 일시적이고 제한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기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감옥에서 차디찬 깜깜한 그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내가 잠시 물질을 소유했다고,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명예라든지 권력을 좀 잡았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비록 지금의 이 환경과 이 상황이 썩 좋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항상 기쁨의 영성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주는 기쁨에 속아 넘어서는 안 돼요. 불완전한 기쁨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찾아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던가요? 얼마나 많이 벌어야지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돈을 내가 쟁취했더니 정말로 항상 그 기쁨이 유지되던가요? 아니요. 이러한 조건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정말 영적인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내가 초라한 그러한 그 어려운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병들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곧 있으면 다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백수시대라고 해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백수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 7, 80이에요. 조금 더 잘 살아봤자 백수까지예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50이 되고 어느 순간 60, 70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그래도 주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의 영성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회복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 절대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살아갈 때 죽겠다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나 맛있는 거 먹어도 야, 맛있어? 얘기해 보세요. 맛있어? 너무나 좋은 걸 봐도 야, 너무나 멋있다는 건데 꼭 옆에다 붙이는 단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재직들은 교회 안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다만 사는 다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재직들 가운데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사천읍교회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신고하세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요, 장을 보러 갔어요. 이 재래시장 장을 보러 가는데 한 손에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는데 그 초입에 옷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옷가게에 앵무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항상 그 앵무새가 본인 이 아줌마가 지나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줌마 살 빼? 하는 거예요. 요즘 물을 조금만 마셔도 그냥 몸이 붓고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로 살 빼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한 번은 주인 그 옷가게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장, 내가 이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이 앵무새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고. 좀 안으로 집어넣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주의를 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자, 이 아주머니가 장을 또 보러 가는데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이 옷가게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옷가게 앞에는 항상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옷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이 앵무새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더래요. 이야, 이 교육의 효과가 있는가 보다. 주인이 뭔가 메시지를 줬는가 보다. 그래 보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런 반응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장을 다 봤어요. 이제 마음껏 장을 보고 또 가는데 또 이 녀석이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기분 좋게 장을 보고 집에 가는가 보다 하고 몇 걸음 가는데 그 앞을 통과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지나가는데 갑자기 앵무새가 아줌마 얘기하는 거예요. 힐끗 쳐다봤더니 그 앵무새가 하는 말이 말 안 해도 알지? 여러분,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23년에는 항상 이 기쁨의 영성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좀 부담감이 있죠. 어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라. 여러분, 어떤 것은 내가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일거실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 기도네요. 우리의 자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캠퍼스도, 우리의 이 교회도, 민족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맡겨드리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 주셨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직들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해서 다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우리 재직들은 목사님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준비합시다 하면 그때서부터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 저는 1, 2, 3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각 예배 때마다 기도 특공대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70, 80 되는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 다 버티고 있어요. 중보기도 팀장들이 다.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30명, 40명 다 방에서 오늘 2부 예배를 위해서, 3부 예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신자들이 있으면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수십 명이.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팀들도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야. 저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로 준비할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영으로 이루는 찬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찬양하면 듣기에 좋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감정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육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으로 좋은 찬양이 아니라 바로 영의 찬양이 들려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예배위원들이, 주차위원들이, 또한 주방에서 모든 각 부서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생각은 짧게, 기도는 길게. 할렐루야. 여러분, 세문안교회 유수영 목사님이 한때 장신대에서 오랜 동안 교수님으로 계셨다가 이 세문안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오랜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은퇴식에 당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당신은 회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 회를 좋아하지 않냐니까 부로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 좋아하지 않는다. 그 세문안교회가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영숙 목사님, 회 좋아하세요? 여러분, 회의할 때도요, 사람의 생각을 너무 많이 논의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당에도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재직회도 모이면요, 더 기도 많이 하세요.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보면요, 학생들이 9시가 됐어요, 11시가 됐어요, 다 오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아유, 영희 왔니, 철수 왔니, 막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면서 기쁘게 맞았는데, 선생님들이 무슨 교사회의 한다고 예배 시작 전까지 교사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저를 따라서 입죠.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여러분, 여기 사천에 있는 파리가 저기 미국 저기 동부 쪽 뉴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본인이 바닥거리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부산도 못 가서 그 파리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힘들었어. 그냥 비행기 타는 사람 앞에 살짝 앉아가면 돼. 그럼 비행기 타는 거야. 그러면 저기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도 도착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편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 신앙생활은 믿고 순종하면 된다.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복잡한 사람들 참 문제가 많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자꾸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이 삶을 자꾸만 타락해서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이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밖에는 없어요. 이런 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내가 수용하고 용서하고 더욱더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회가 하나 되고 재직회가 하나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봐버려요. 콩가루 집안은요,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부모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있는 가정들 잘 봐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마치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요수아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 사천읍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을 귀한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질서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사천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을 떠나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사역의 이 지평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네에 아이들이 노는데 궁금했어요. 저기 정자나무 옆에 있는 그 집에 사는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참 인자하신데 왜 그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걸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동네 꼬마 아이들이 가위바위보해서 한번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아이가 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할아버지, 그래, 누구 아무개 왔구나. 웬일이야?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뭔데? 왜 할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신 할아버지신데 왜 혼자 사세요? 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나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눈을 지극히 감더니 다시 눈을 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실은 내가 젊었을 때 정말 흠모했던 그 자매가 있었단다. 그 자매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어.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서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내가 청혼을 했었지.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5마리의 소를 꼭 가지고 오라는 거야. 자기 형편은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이 5마리 소를 가져올 형편이 안 됐는데 그 5마리 소를 가져오라는 거야. 말이 아니라 꼭 5마리 가져오라는 거야. 2마리 아니에요. 5마리 소를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뒤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렸단다. 저 자매만큼은 정말로 마음도 착하고 또 나의 청혼을 받아줄 줄 아는데 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내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꼬마가, 할아버지 바보, 그 말은 2말 말고 오소. 충청도뿐만 늦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무슨 말씀. 궁금하시면 우리 재직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이.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나의 관계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르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사천읍교를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여기 정말 기도하기 너무 좋은 그런 성전 같아요. 올 때도 보니까 무슨 방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사랑방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 저는 호텔인 줄 알았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다 무슨 방이냐니까 기도하는 방이래요. 모임방, 쉬기도 하고. 야, 너무 좋은 사천읍교회. 여러분, 2023년 꼭 성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교육전사 할 때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요, 거기서 하숙도 하고 자취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꼭 야간 자습하기 전에 6시에 와서 단 3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가라고요. 애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 안 해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랄랄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청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훈련하는데요, 애들이 방언이 터지고 기도에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대학에 지나가는데요, 꼭 대학교에 지나가는 걸로 제가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저들이 가는 길들이 너무 잘된 모습을 봤어요.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재직들, 사천읍교회 재직들은요, 늘 기도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이 오만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도 없어요. 내 마음 하나 통제할 능력도 없어요. 이러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바로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깔뱅은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힘들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다. 먼저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참 바라봐 보세요. 주님을 참참히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힘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를 한 번만 따라요. 감사하지 못하면 영혼이 어두워지고, 감사하지 못하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감사하지 못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불행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주셨어요. 마음껏 행복하게 그곳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단 하나, 중앙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금단의 열매를 정해주었어요.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지만은 뱀의 유혹에 아담이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이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 하나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만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 눈을 잃었습니까? 그래도 내 다른 한쪽 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팔이 없습니까? 그래도 내 다른 한 팔이 있고 두 발이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의 조건, 지금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감사. 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하기 시작할 때, 원망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 탓에게 돌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결 학교를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 사고가 났어요. 학생이 다쳤어요. 그때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현관로비에서 저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이번 부서에서 이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부장님도 아니셨어요. 권사님 무슨 교사도 아닌데 왜 무슨 권사님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 탓을 돌리지 않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 권사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감사로 충만했던 그 권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왜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그 재산, 그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과 내내는 마찬가지였어요. 자, 만약 그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 가정에서 함께 지냈더라면 그는 결코 돼지가 먹은 것을 지금 다투면서 죄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니까 그의 삶이 비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습니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을 둘러보고 와서 하는 말이, 자, 정말 저들은 신장이 크다고, 우리는 감히 저들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러지 않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저들을 다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 자신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 재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비전을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잉태하며 가정 속에서 여러분 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이 감사와 이 기도와 또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각각이 아니라 다 유기적인 것이에요. 다 하나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재직들이 더욱더 올 한 해도 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재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또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이 귀한 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기쁨의 영성, 올 한 해 꼭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성,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전능자의 손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영성.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사역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 먹고 이것을 위해서 경주하는 성도들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3년도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비전의 땅을 밟는 큰 수확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